지금 한국에 많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는 가운데 상황이 좀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참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코로나를 잘 이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코로나 프리 청정국가라 부를 수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지금 코로나 환자의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죠. 지금 달라스도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지금 재개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함께 여기가 지금 6feet 훨씬 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과 무대가. 그러나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찬양팀도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참 상황이 바뀌었고요. 미국도 최근에 스티뮬러스 체크나 또 unemployment rate 이 베네핏 같은 것을 계속 보내면서 정부에서 시도한 것은 총 통화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마켓과 이 미국 전체에 통화가 더 많이 풀어져서 좀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언택트든지 컨택트든지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경제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기대만큼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 언택트 상황에서 온라인 상황에서 소비할 것은 다 했다. 이제는 오픈을 해서 소비를 해야 되고 또 이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내놓습니다. 상황의 예견이 바뀐 것이죠. 예측이 마저 떨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학자들이나 컨설턴트들이나 또 경제를 다루고 있는 분들은 이 상황 분석이라는 걸 잘해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잡이에요. 상황 분석, situation analysis.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with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랑 함께 갈지도 모른다는 표현으로 with 코로나 시대에는 상황의 분석, situation analysis보다 더 중요한 것은 situation response예요. 상황에 대한 대응과 대처인 것이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 분석 또 상황 대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 시간을 지나면서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도들, 경영학도들하고 한번 이 큰 디베이트가 토론이 붙었어요. 굉장히 유치한 토론이에요. 대학 가도 이런 토론 합니다. 정치학이 중요하냐, 경영 경제학이 중요하냐. 당신네들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다툼을 학과별로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학과 사람들은 우리가 법 바꾸면 끝나는 거다. 우리가 세법 올리면 끝나는 거다. 당신네들이 얼마나 좋은 기업을 일궈놨어도 우리가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경제학도 중에 제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꿔. 얼마든지 바꿔. 그럼 우린 다음 날 바로 그 바꾼 상황에 적용해서 회사를 또 이끌고 가면 돼. 그 디베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 친구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상황을 대응하는 그 방식이 참 사람들이 다 다르고 또 전공을 했던 사람들도 다 이 전공을 했는지 저 전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신앙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한 대응을 잘 했던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은요, 다 상황이 계속 변했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계속 변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상황을 예측도 예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계속 바뀌는 상황 가운데 대응하고 대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성공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안 찾고 자기 뜻대로 애굽 가고 그러면 또 아내도 뺏기고 그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야곱을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세상의 삶의 상황이 계속 변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속여서 자기가 또 레아, 라헬 둘 다 아내를 받게 되고, 그 삶 가운데 계속 상황이 바뀌어요. 또 요셉은 너무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상황 예측하지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 종살이를 할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감옥을 나와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또 전체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애굽에 계속해서 상황은 바뀌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그 요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스토리를 봤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자기가 히브리님을 아는 그 순간 상황이 바뀌어요. 히브리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초당하는 걸 보고 그렇게 채찍질하는 이 애굽 군사를 한 명 죽이죠. 그 이후부터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낙인 찍혀서 40년을 목동으로 그냥 월드네스에, 광야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상황으로 돌아와요.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겠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 바뀝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순간 갑자기 가서 블레셋 장군 중에 가장 큰 골리앗을 물리치지를 않나.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지를 않나.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더 할까요?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는 상황의 변화가 쭉 갔던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고, 기드온의 상황도 바뀌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오늘 이 바울 말씀 볼 거예요. 바울 말씀 보면서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나? 우리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상황, 건강의 상황, 가정의 상황, 학교의 상황 계속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역전의 원동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을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상황 역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먼저 뭐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상황 역전의 지름길입니다. 이 모든 지금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어요. 욥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자기 가진 거 다 뺏기고, 아내도 도망가고, 자식도 도망가고, 자기의 몸은 부스럼 덩어리로 돌로 긁어서 모든 게 피 범벅이 되고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쓰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아주 좋은 예예요. 욥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대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 변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열려고 했다가 못 열고 있었다가 또 닫아버려야 되는 상황들도, 한국은 지금 초유의 사태 가운데 주일 예배, 현장 예배가 닫혔잖아요. 다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상황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눈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눈이 바뀌었어요. 아, 단련하시는구나. 이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담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상황 역전의 원동력을 찾는 질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하시고, 그죠? 그가 뭐 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자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힘이 나는 충분히 있었다. 정치력도 있었어요. 왜요? 사내들인 그 공회에 정식 소환장을 갖고 이 워런트를 갖고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힘, 지식의 힘, 가멜리엘의 이 애제자로서 정말 똑똑한, 지금으로서 학벌 최고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250km나 되는 다메섹을 한숨에 달려갈 만큼 몸에 피지컬 에너지도 많았어요. 그 바울이 모든 힘을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건 이 질문이에요. 힘을 누가 갖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힘을 누가 갖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그 힘의 원천이 누구인가? 나를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나를 엎드려 버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도 없었어요.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힘으로도 안 됐어요.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적인 대화로도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시니까 바로 무릎 꿇고 누구십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힘이 없는 자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저분이 지금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엎드리라 하시면 엎드리는 거고, 엎드리라고도 안 했는데 엎드릴 정도로 자기가 경외감을 느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기 눈 괜찮았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뭐 하겠어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한테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구나.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구나를 인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는다라는 말이 있죠. 바울이 아주 눈치가 빨랐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발 못 뻗을 뿐이다. 바로 알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모든 권위와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돼요. 이은상 목사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돼요. 세미한교회 전체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용 써도 안 돼요. 왜요?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길뿐이 없습니다. 내 재산의 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건강의 힘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 모든 지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김요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가스펠 프로젝트 2년 반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구약 신약 한번 떼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 생각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표현도 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World Vision Mission Institute 이 연구소 이제 개소를 하면서, 개소식이죠. 그리고 런칭을 하는데
이 연구소의 개소 소식과 또 여러분들과 이 모든 것들을 알리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 새벽에 저를 계속 깨우셔요. 제가 원래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설교 마무리 짓고 하잖아요. 새벽까지. 그때 새벽에 깨우셔서 바로 무릎 꿇었어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다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너 정말 이거 다 나 기쁘라고 하는 거냐?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 저 회개 안 했어요. 왜냐면 네, 정말로 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그럼 제가 왜 이 힘든 걸 왜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 그럼 계속 나한테 영광을 올려라. 그래서 저는요 고민하면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혹시 이것을 내 영광을 찾으려고? 근데 저한테 물어봐도 그건 없어요. 여러분 놀스 캠퍼스를 열어보세요. 놀스 캠퍼스 열으면요 저 점심시간도 없어요. 1부, 2부, 3부, 4부 4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제 점심도 못 차려요.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전 계속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문위원들을 제가 초대하느냐고 교수님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연락 드려놓고 또 이번 주도 하는데 영상을 보시더니 이제 더 아이디어가 확실히 나오셨나 봐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다들 모르시다가 영상을 보시니까 목사님 this is brilliant idea.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자문위원 하시겠다고 막 연락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띵크탱크가 있어야 된다. 선교 단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지식적인 어떤 신학적인 깊이도 있으면서 성도님들께 우리도 전하고 싶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시니까 교수님들이 지역교회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는 채널을 우리도 찾고 있었다. 이러면서 제가 받는 임프레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라는 걸 더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영광을 못 차려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겠구나. 이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일이 간단해져요. 사역이 간단해져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사역이 아니라 사욕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이번 주에 있었던 많은 일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은데요. 간추려서 하면 결과가 어찌됐든 과정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었어요. 결과와 과정과 그 뒤에 어떤 배후와 원인과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영광 퍼스펙티브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의 일을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던 일인 게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게 사역일까 아니면 사욕일까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 여름 때 얼마나 열심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홍수, 이 재난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 정말 크게 박수 쳐줘야 돼요. 지금 이 폭풍 오고 홍수 오고 나서도요 하나 사진 볼게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형제교회도 어떤 일을 했냐면 수해당한 교회들 위해서 자발적으로 큰 헌금을 모아서요 그 수해 가장 컸던 그 경북 지역하고 또 이 내륙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 지금 후원해주고 다시 교회 세워주고 또 그 지역들 집 무너진 거 세워주고 하는 일을 누가 했겠어요? 교회들이 했어요. 이제 박수를 받을 때쯤 됐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교회가 했던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이 다 감춰지고 교인은 안 받겠습니다라는 여러분 밖에 문에 사인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음식점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몇몇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받아야 되는 박수와 하나님의 높이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이 못 드려짐에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조금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역 때문에 가려지면 안 된다. 이번 연도에 원래 우리 애틀랜타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번 우리 베들교회 이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번에 우리 권사수련회 강사로 오시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 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 페이스북에. 제가 참 와닿는 글이라 출처를 밝히고 소개드립니다. 민심을 잃은 선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을 잃은 선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선교적이고 아무리 이것이 전도적이고 아무리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킨다 할지라도 민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국민이 돌아버리면, 등을 돌려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저도요, 제가 고백은 하나님 저 영광 위해서 해요. 하지만 제가 1cm만 발 잘못 디디면요, 누구 영광 차리겠어요? 세미한교회 영광 먼저 차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영광도 차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평균대 위에 잘 균형 잡혀서 말씀과 기도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린 약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혼내시고 성령님이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된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9절 10절 보십시오.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지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했다, 그가 기도했었다, 그가 기도한다도 아니고 그가 지금도 기도하는 중이라. 두 번째 상황 역전의 원동력을 찾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는 중인가? 오늘 아침에 주일이라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오셨는가? 기도하면서 오셨는가? 지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저 말씀에 집중도 하시지만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제가 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입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자복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읊조리면서 계속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Always in prayer. 늘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하는 중인가?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광야 기도를 해야 돼요. 광야 기도를 해야 돼요. 광야 기도는 바울도 했고 모세도 했습니다. 모세가요,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 죽였어요. 힘 다 빠지고 목동으로 40년을 보내니까 어때요? 사람 못 죽여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저 못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저 못해요.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광야 기도의 역할이에요. 바울이 뭐를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뭐 했냐면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은 지금 바울이에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의 아들,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느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그는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라비아가 지금 아라비아의 그 지역이 아니라 요단강 우편의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거의 그 중에 그 도심이지만 그 많은 광야, 허허벌판의 광야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광야 기도의 특징, 이거 원래 설교 한 편짜리인데 제가 지금 같이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띄워봐 주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나를 택정하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대요. 우리는 뭐합니까? 친한 사람에게, 또 부모님에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또 친지들에게 물어보고,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죠. 첫 번째 광야 기도의 특징은 이겁니다. 혈육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기대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가지 아니했대요? 가지 아니하고. 그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 사도들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 만났던 그 사도들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만 기대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찾는 광야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뭐예요? 이후에 주실 사명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언제 보내시냐면 사명과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보내는 거예요. 모세도 왜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과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셨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거는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무슨 광야에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광야에 두셨다고 봐요. 한번 제가 써놓은 걸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 거기 써보세요. 그 다음 거요. 네. 시작.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 기도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코로나 광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광야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지금 다 광야에 있어요. 우리 다 지금 약해져 있어요. 더 약해져 있어야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의 상황들 보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코로나의 이 광야에 광야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정치 싸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상황 역전의 원동력을 찾는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갔냐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러 갔어요. 죽이고 또 체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게 하기 위해서 갔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제자들, 그죠?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원래는 사울이 잡아서 체포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제자예요. 그죠? 19절 말씀 보세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누구랑?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을
이제는 같이 먹고 힘을 얻고 기운을 얻는 제자들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자기를 구해주는 제자들로 바뀌어요.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체포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말이죠. 상황이 완전 바뀐 거죠. 상황 역전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내가 아무리 핍박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상황이 역전돼서 사랑하고 그와 함께 먹으면 힘이 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2020년 Rise Up 오이코스, 그죠?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같이 힘차게 외쳤잖아요. 제가 조금 바꿨어요. 바꿀 때는 됐잖아요, 그죠? 괜찮죠? 여러분의 동의 없이 바꿔서 죄송한데 모든 교역자들과 이렇게 바꿔봤어요. 한번 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Rise Up 오이코스 2020 온라인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부터 시작. Rise Up 오이코스 2020 온라인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온라인도요, 여러분 온라인이 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하면 온라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색깔도 단색이 아니에요. 파란색인 것 같고 빨간색인 것 같고 이렇게 그냥 프리즘처럼 다양한 색을 담는 거예요. 온라인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성령님의 지혜 주셔서 벌써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세요. 한번 줌 미팅으로 만나는 그 모임들이 있어요. 지금 줌 미팅 만나고 또 줌 미팅 외에 또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분들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문 앞에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방송을 타실 줄 몰랐죠? 줌 미팅 하실 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야외 주차장에서 이렇게 또 초원 모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외 주차장, 또 백야드, 프론트야드, 베이비 샤워도 그냥 집 앞에 찾아가서 밖에서 또 깍두기를 전달해주고 희망의 바람개비 목장 방문을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이제 모든 가정이 모이는 것만, 모든 목원들이 모이는 것만 목장 모임이 아니에요. 목자 목녀가 한 가정만 찾아가도 이젠 목장 모임이에요. 그죠? 모두를 모일 수는 없을 때가 많잖아요. 밖에 프론트야드에서 테이블 깔아놓고 잠깐 냉커피 한 잔 마셔도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 대처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모든 원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 다시 모여서 목장을 다 다시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나중에 이제 풀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상황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세요. 이제는 목자 목녀 한 분만 가셔서 한 분만 만나고 오셔도 목장 모임이에요. 맞습니까? 전화로, 요즘 전화 뭐 몇십 통화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줌 이런 거 복잡하시면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또 전화해서 연결하시고 전화해서 연결하시고 하면서 전화로 하세요. 모든 방법, all method를 사용하셔서 온라인을 목장으로 부흥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디오스타 이제 수요일 날 재밌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루할 때쯤에 딱 끝냅니다. 8회에 끝낼 거예요. 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을 잘 보시고 요때를 잘 seize the moment 하시고 그 이후엔 뭐 할 거냐면 이제 목장, 온라인 목장에 대한 커리큘럼과 또 방송과 집회로 바꿀 거예요. 기대감을 좀 나중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다 얘기해요. 지금 목장, 온라인 목장, 온라인 목장, 오프라인 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힘들거든요. 앞에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기도 제목 나눈 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온라인으로 너무 얼굴 갖다 들이대고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면 이게 갑자기 화장실도 못 갔다 오죠, 요즘에. 그죠? 화장실도.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유연하게 이 온라인 목장을 하고 또 오프라인을 조금씩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질문이 늘 있어야 되는데 상황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상황 역전의 원동력을 찾는 질문 네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바울 뭐가 다 해도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가 뭐간데 자기가 자신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자기 가던 길 그냥 가다가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예수님이 구해주시고 성령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려 했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상황 역전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 찬양팀들 숨쉬기도 힘든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도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어떤 분은 우시더라고요. 마스크 하고 이렇게.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상황 역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것만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시면 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안에 기도하는 중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물으면서 상황에 대해서 대응, 신앙적인 대응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서 이 시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내가 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힘 있는 자라 생각하고 내 힘을 만용을 부립니다. 그러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하는 중입니까? 주님,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목장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목자 목녀들, 하나님 창의로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집 앞에서든 뒷마당에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드라이브 트루든 어떤 상황이든 전화 통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시 기운을 차렸다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힘든 것도 정답은 예수님이요, 건강이 힘든 것도 예수님이요, 교회가 힘들지라도 예수님이요, 나라가 힘들지라도 예수님이요,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이요, 우리 부부관계가 힘들지라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찬양한 많은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라, 주의 길을 바라보라, 그죠?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누굴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욥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황 역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도 상황 대응, 상황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불러보십시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 상황이 바뀌어도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대응입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아멘. 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는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마음 위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가장 큰 목소리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부터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상황을 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노력, 하나님의 길을 찾는 노력,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하여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또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간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바꾸신 하나님, 나의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은 똑같지만 상황이 이미 영적으로 역전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전의 현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나님, 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길이요, 야곱이 살았던 길이요, 요셉이 살았던 길이요, 모세가 살았던 길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살았던 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상황역전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온 믿음의 눈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 false hope, 그냥 소망 갖자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그 상황을 예견하고 예측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광야에서 기도를 올려드렸던 모세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코로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중인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세미한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1cm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mm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몸뚱아리와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비춰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의 삶, 경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는 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그냥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합니다. 성령의 눈을 들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면 주여, 역시 예수님 만나면 바울도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동지들 만나서 기도하는 중으로 하나님께 모든 힘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이 상황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상황 대응을 영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돌아서는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사역과 무엇보다 심령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